구약성경 814페이지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시축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저도 사무실에 있는데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많이 막 이게 좀 진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름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8편 말씀 전체가 이제 50절까지 되는 말씀인데 그 중에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중간 부분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 시편 18편은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이 거의 본문인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지금 시편 18편에 앞에 보면은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이제 부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이게 한 절로 1절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편 18편에는 50절로 끝나는데 그래서 거기는 한 절이 더 늘어났으니까 51절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올려드린 그런 시로 실제로 예배 가운데서 이 시편이 이제 노래 불러줬던 그런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 그 간구가 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가 바로 노래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 가운데 정말 즐겁고 기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시, 정말 구슬같이 영롱한 그런 시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 18편의 시는 다윗이 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지만 나중에는 이 시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려드렸던 그런 노래, 실제적인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부제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성전 안에서 인도자가 있고 큰 성가대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부르는 건데,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악기도 연주도 하고 그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찬양을 했던 그런 거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 찬양 가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런 찬양이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썼겠지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학자들은 아마 그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와서 이제 절기 때 연주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절기의 중에서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에 이제 연주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쓴 것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온 민족들이 다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음악을 만들고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제가 개인적인 고백으로 쓴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것은 되게도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이제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기도 하고 기도 일기를 쓰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정말 기록이 되어져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감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시를 쓰고 글을 썼을 때는 이것이 먼 훗날 정말 한국에 있는 성락교회라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시편이 될 것이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온 세계적으로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도 만들고 여러 사람이 부르고 같이 나누는 그런 성경이 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을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삶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린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찬양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고백을 여러분 한번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잘 그걸 기록을 해 두시고 간직을 하세요. 그러면 혹시 압니까? 여러분 그 시간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서 누구누구가 지은 말씀 묵상이다 해가지고 그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광이 되겠죠. 어쨌든 이게 찬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다윗이 첫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시작하는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시를 시작하는 그런 말이 첫 번째 첫 성이 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이제 성경 안에는 그 시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내가 너희를 깊이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시편 안에서는 썼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몇 군데가 사람이 사람에게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썼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시편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그렇게 고민하면서 쓴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표현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고 정말 인생길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올려드린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2절부터 나오는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구절이 보면은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서 나를 피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막 쫓아오는 그런 군인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그런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다윗이 인생길 가운데서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린 거죠.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스러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사망의 물결이 나에게 다가오고 창수가 일어서 나를 덮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죠? 뉴스 나오는 거 쓰나미가 덮쳐서 그 일본 거기 향해서 오는 거 아무리 차가 빨리 전속력으로 한 200km 달린다 하더라도 그거로는 도망갈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파도가 다가와서 덮쳐버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와 같은 그 심정을 느꼈다는 것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망이 나에게 이렇게 물결처럼 다가오는데 너무 거대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줄이 나를 옥매어 오는데 목을 졸라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정말 인생길 가운데서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그 수많은 세월을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시편 다른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역경 가운데 죽을 고비 가운데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경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높은 바위에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 많은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정말 그 밑에 나는 그 위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의기양양한 그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 제가 읽은 본문, 같이 읽은 본문 29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다윗이 평생토록, 평생은 아니고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그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뭐 전쟁을 여러 가지 했지만 왕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싸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하면은 완전히 도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상대가 나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싸움이 내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많은 적군을 물리쳤던 것이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싸움에 있어서는 뭐 일가견이 있잖아요. 어떤 뭐 전쟁에 나가더라도 이길 수 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최강 국가로 만들고 그 주변 나라들을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나중에 키웠기 때문에 정말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도 능한 그런 사람이고 정말 머리도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가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물맷돌로 넘어뜨린 그것이 하나님께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곰도 죽이고 그다음에 뭐 사자 가운데서 사자 입에서 뭐 양도 꺼내고 이런 거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양치기를 하면서 싸움을 굉장히 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그 며느리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줘서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다윗은 아무런 그 정치적인 기반이었고 어떤 집안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사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블레셋으로 가서 200명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벗겨가지고 와가지고 선물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의 환심을 살려고. 근데 뭐 그 정도로 얼마든지 가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토록 그 싸움을 하면서 너무너무 싸움을 잘했던 사람인데 그 다윗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이렇게 의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내가 나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 내가 싸움을 잘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향해서 용맹스럽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싸움 실력이 좋고 전투 뭐 어떤 그런 것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있어서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화살이 잘못 날라와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뒤에서 날라오는 화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돌발 상황 같은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신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서 내가 나갑니다. 내가 적군을 향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20절 말씀 그 뒤에 보니까 29절 말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다. 근데 여기 담이라고 나왔는데 같은 그 성경 구절인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에는 담이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성벽이라고 나와요. 성벽. 그래서 뭐 전쟁을 하다가 뛰어넘을 일이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 사무엘하에서는 성벽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투 중에서 정복해야 될 게 성벽이잖아요. 성벽을 점령을 해야만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이성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거기를 7바퀴 돌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를 정복할 수 있었고, 근데 아이성은 나중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또한 진중에 죄가 있어서 힘들게 정복을 하잖아요. 어쨌거나 그 성을 정복하게, 그 성을 뛰어넘어서 거기를 정복하게 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써 내가 그 담을 뛰어넘는다, 그런 그 성벽을 뛰어넘어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길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서 이런 성벽과 같은 그런 높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담과 같은 아무리 내가 넘으려고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런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담들, 내가 내 힘으로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넘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넘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넘겨주겠다, 나와 함께 손붙잡고 거기를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담들, 그 성벽과 같은 그런 것들을 넘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이 우리에 있어서 어떤 재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업이 막 떼떼떼하면서 계속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계획 같은 것도 막 성사되려고 하다 아무리 해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그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그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그 담, 정말 그 높은 성벽과 같은 문제가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도저히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담과 같이 놓여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신방을 가보면은 그렇게도 기도의 제목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것들 보면은 작년에 기도 제목이 올해도 똑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나와 같이 손을 붙잡고 넘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오늘.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담을 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담을 넘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그 담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정말 다윗이 아까 얘기했던 정말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입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만 해도 다 들어주실 텐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라도 너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내가 응답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목소리가 크고 막 그런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소리가 크니까 잘 들어주시고 목소리가 자꾸 아무리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들어주시고 그럽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깊은 곳에 속에서 나오는 정말 토하는 그런 기도, 내 속에 있는 응어러진 것을 그러니까 소리가 크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적은 소리지만 정말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넘도록 하십니다. 오늘 18편 말씀에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말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와 그 율례, 규례를 다 떠나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지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내 삶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려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교회는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말씀상 운동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 24절 말씀처럼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 있다, 나는 믿음 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그런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싸움도 잘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내 힘과 내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담을 뛰어넘는 것은 정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아무리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손을 붙잡고 넘겨 주셔야만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이런 담을 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적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보면은 그 뒤에 읽은 뒤에 부분에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32절 보면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에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훈련해서 내 발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내가 암사슴말같이 이스라엘 지형은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사슴 같은 이런 짐승들 막 사나운 맹수들로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암사슴이 이제 그렇게 도망 다닐 수 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암사슴처럼 다윗이 했던 그런 전쟁이 지금으로 말하면 게릴라전 같은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쫓아올 때 빨리 도망가고 빨리 숨고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빠른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암사슴 발같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방패를 주셨고 그 다음에 노타를 당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올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낮게 온유함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완벽하게 주십니다. 한 절만 더 보고서 오늘 마무리하겠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도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행동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 무결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금이나 은을 연단한 것을, 정금을 도가니에서 연단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하게 금만 남은 상태를 바로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정금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더라도 정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금은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월이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변하지 않고 또한 그 행동이 완벽하여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여러 가지 정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재정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그 모든 담들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셔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정말 놀랍고 정말 온전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과 능력으로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이는 그 모든 문제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밤이 되어질수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깊이 만나는 밤이 되어질수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아버지의 편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랍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 계획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정말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충성받는 총받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높이 들어주고 정말 높은 반석 위에 산성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서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차고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그런 모든 문제들, 높은 담과 같은 그런 문제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두 가지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구 리더들 위해서 임원과 구역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구 장로님 그리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가족부 교사까지 명단이 나와 있는데 보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교구 2016년도 출석 목표가 280명입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목표 50명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 중에서 환호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공부모 수능과 각종 시험 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2016년도 오교구 표어가 모유에게 힘쓰고 살아가며 섬기는 오교구인데 그 정말 오교구 표어대로 이루어지는 201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교구 성도들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오교구 주님께서 아버지 이원과 구역 리더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오교구를 밝혀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주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세워내려서 신사회가 잘 감당하시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을 한나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과 삶과 아버지 여러 가지 자녀들과 놀랍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구를 섬기게 되는 장로님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권사님, 문재인 권사님, 또한 이종관 집사님, 명환 집사님, 노기로 한 집사님, 김원규 집사님, 이상근 집사님, 김은수 권사님, 이상근 권사님, 김 집사님, 박경수 집사님 중에서 임원으로 세우셨는데 주께서 아버지 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만나 주옵소서. 또한 노기로 한 집사님, 유일로 한 집사님, 남재 권사님, 임금재 권사님, 서순원 집사님, 장중기 권사님, 예수는 권사님, 김상남 집사님, 이상근 권사님, 노기 집사님, 아버지 세가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신 사명을 지키 감당케 하시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우며 잘 교육하여서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정말 온전히 정말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80명의 중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나중에 상대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교구가 정말 연말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 우리 목표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50명의 전도 목표를 믿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주청 예배 때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생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남용 성도님, 오광수 성도님, 최명철 성도님, 정병호 성도님, 은영 성도님, 박진영 성도님, 이양기 성도님, 백성자 성도님, 김경임 성도님, 김순영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저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큰 나무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성도들 중에서 환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자. 특별히 아버지 지난주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서정환 수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술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이 나라와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광현 성도님 가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는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치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당 수치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간이식된 그 부위가 정상적으로 신체에 적응하게 하셔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신체 주님 앞에 나와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공무원적인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자녀들 기억하시고 또한 각종 시험들을 올려놓고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방 부르짖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내 아이들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구가 정말 많은 성도들 많은 아버지 정말 분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열심으로 아버지 정말 미약한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구원받는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어주시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교구가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는 한 영광이 되는 교구가 되어질 수도 있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교회 모든 리더들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신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2000통독 말씀 묵상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이 더욱 깊어지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 여름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의 모든 준비 위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 몽골 의료 선교,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 싱크 국내 선교,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태영 사무엘, 어린 사무엘, 유년 요셉, 초등 요셉, 소년 요셉, 중동다인, 고동다인 날짜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두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말 주의 종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원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을 베풀어 주셔서 잘 나갈 수 있는 목사님 되어주시도록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서 성대와 함께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 말씀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과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에게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준비가 흐리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고 공부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억해 쓰임받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부교육자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교육자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자들에게 거기까지 충성이라고 했으니 충성스럽게 주의 사랑을 감당하고 모든 부교육자를 위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성도를 섬기는 자녀님을 기억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고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보좌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감당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모든 부영 리더 아버지 교회 여러 가지 정말 리더들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주께서 주님의 은혜로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6년에 주께서 준비해 주신 아버지 성경 2000통독의 비전을
주옵소서. 아버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며 그 말씀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시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 아버지 여름 해외 선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 원교회 선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사에 되어지도록 인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싱가포르 선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선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정말 축복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축복이 정말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전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물, 생명의 아버지의 생명수의 아버지 강물이 그들 중에서 아버지 넘쳐 흘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피폐의 그곳이 그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며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수의 강물이 그곳까지 정말 닿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부서가 아버지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는 어린아이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위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음 세대가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가 없이든지 주님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들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말씀과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하게 자라나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앞에 기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로 잘 순종하여서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하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또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밤에 정말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다른 뛰어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정말 나가 있더라 보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있게 넘치는 그런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